성경 344쪽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아들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살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벤스완과 그 마을들과 이브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협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며 치료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그 복된 은혜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길르앗과 바산 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13절에서는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이 기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 총 6가정이 기업을 분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헤벨 자손에게 기업이 분배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벨의 아들이었던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있지 않고 딸 5만 있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라, 디르사 총 5명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딸들은 당시 기업 분배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남자 형제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듯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도 땅을 달라, 분배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을 여호수아가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은 슬로보앗 딸들이 반드시 므낫세 지파에 속한 남자들에게 시집가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왜냐하면 슬로보앗의 5딸에게 나눠준 기업은 므낫세에 속한 기업,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지킬 사람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슬로보앗 5딸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의지하여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딸 여인은 기업을 분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 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였더니 딸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분배받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요단 서편 10분깃의 땅을 분배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구할 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불쌍해서 딱하고 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말씀을 의지함으로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슬로보아 딸들이 아버지를 잃고 딱한 상황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10분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의지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으로 담대하게 당당히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찾으며 두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선한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이 딸들로 인하여 요단 서편의 10개의 분깃이 추가되어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바다 지중해가 맞닿아져 있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가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답부아 땅은 므낫세 지파의 소유인데 답부아 성읍 자체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즉 므낫세의 기업 안에 있으면서도 에브라임 지파에 주어진 성읍과 마을들이 여럿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갈 지파의 기업과 아셀 지파 기업 안에는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마을도 있고 성읍도 있다 말씀합니다. 이곳은 벤스완과 그 마을들,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 도레 주민들과 그 마을들,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으로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들을 쫓아낼 수 없었으나 므낫세가 강성하고 난 뒤에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강제 노역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딸을 분배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각각에게 땅을 분배하심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그 땅에서 편안하게 만족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각 성읍을 일일이 거명해 가면서 그것도 각 지파가 아니라 각 지파에 속한 가족들에게 땅을 분배하셨는데 그렇게 분배하신 이유는 각 지파의 능력에 맞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분배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그들을 자신들을 위해 강제 노역시키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점차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서서히 물들어가므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처참함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우상과 죄악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복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내가 순종함으로 받는 복은 내 자신에 대한 안위와 편의를 위해 누리는 복이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내 자신의 편의와 안위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함의 목적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결코 내 안위와 내 만족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목적입니다. 내 안위와 만족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내가 얻는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내게 이런 복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기보다는 자판기에 돈을 넣고 자신이 원하는 음료수를 먹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은 하고 그 순종의 대가를 보상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기복주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은 결코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를 바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 이것의 결과물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신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에는 목적과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온전히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순종함을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내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 자손들의 기업 분배가 마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8절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가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들의 큰 무리가 되었는데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도 한 번 더 뽑게 해주든 자신들에게 더 땅을 분배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한 지파의 한 제비 원칙을 깨트릴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미 그들이 요단 동편의 넉넉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서편에는 에브라임 산지를 포함한 넉넉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럼에도 불평하자 여호수아는 너네가 있는 곳이 좁다고 한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인 살림지대 헤르몬 산을 올라가서 그곳을 개척하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말에 요셉 자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합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로 인해서 두 지파가 살기에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단 동편에 넉넉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결코 이들이 사는 곳이 좁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를 댑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골짜기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 곧 베스완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든 이들 모두가 당시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듭니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철제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셉 자손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한 분깃만 갖기 힘들다고 한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살림을 개척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더불어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너희가 두렵다 할지라도 능히 너희들은 그 철병거를 무찔러 이겨낼 수 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확신의 참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믿음의 길, 곧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철병거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에게 철병거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 같이 반드시 요셉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살림을 정복하고 개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진정한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저 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진정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는 연약하고 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것이고 행하실 것이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확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가 싸우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아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은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꿈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았습니다. 바위를 아무리 밀어도 그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위를 밀어내려고 힘을 주다 보니 오히려 배가 파손하게 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도저히 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졌습니다. 선교도 힘든데 왜 내 길을 막으시냐?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배 위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하늘로부터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빗줄기는 새지고 장대비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원망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물에 젖은 생쥐 마냥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탄은 원망으로 바뀌었고 그 원망은 자신에 대한 속상함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수위는 점점 올라갔고 그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배는 더 높이 떠올랐고 이상하게 앞으로 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일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았더니 가로막고 있던 바위는 물속 저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하늘에서 내린 비가 배를 그 위로 뜨게 하므로 그 배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움직임으로 길이 열려 배가 둥둥둥 떠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외쳤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써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철병거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철병거가 아니라 핵무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얻게 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며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내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강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그저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사랑으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한다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내 꿍꿍이, 내 이익, 내 만족,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우직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